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는 인도함을 받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방언을 하는 모든 자들은 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하게 하신다 해서 내가 방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다.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자. 왜냐?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하라면 사람들이 감각을 몰라요. 느끼지를 못하고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 줄 알아. 성령으로 인도를 받자. 성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도를 받는 거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들으면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성령의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는지 아는지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죠? 알지도 못하고 계속 요새 성령에 대한 말씀, 방언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시간을 주셔서 계속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잘 듣고 나는 이미 안다 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했던 거, 못 깨달았던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는가, 왜 내가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믿는가를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늘 양육시키는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땐 주의 백성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알게 됐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해야 돼요. 늘 어린아이 나무는 잘 몰라요. 방언기도로 할 정도면 성숙한 단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왔다는 얘기야. 전에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성령을 받아도 방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해 받은 자도 쓰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지도 보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가요? 네, 찾으셨으면 24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왔지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내 예배를 보고 받으신다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시다, 내 예배를 받는다 하는 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아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받는 게, 성령을 받은 자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이 알아요. 뭐 하려고 성령을 주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받는 방법, 체험한 방법은 다 틀리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경험은 다 틀리지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를 내 안에 오시게 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냥 기쁘고 방언한다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알게 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인도받는 거지요. 이렇게 성령이 오신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가볍게 여기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사와 하나님께서 성품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은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말한 대로 은사가 온다. 9가지 은사가 오는데 9가지 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이 주어진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진다.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절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참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러니까 은사와 바로 성품은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은 자, 여러분들이.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안 나타날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나 은사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고 인정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은 바로 힘이에요. 힘은 뭐냐면 내가 자신감,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용기. 뭐 어리다고 용기 없고 크다고 용기가 있고 이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한 모든 자. 우리 쬐그만 애들도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한다면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돼. 여러분이 인정한 만큼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할 때에 능력과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은 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나. 왜 우리가 인정하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인 줄 아는 거예요. 이분은 삼위일체 한 분이셔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요? 내가 아플 때에 손 얹고 기도하면은 치료가 나타나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은사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승 어떤 사람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면 9가지 은사가 다 들어와요.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아. 다 들어오는데 내가 인정할 때 귀신이 왔는데 귀신 쫓으려니까는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갈지어다 할 때에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벌벌 떨고 아이고 목사님의 전도사님 있어야 나는 이거 못해 할 때는 귀신이 안 떠나고 너는 내 편이구나 하고 더 덤벼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성령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은 못하실 것이 없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손을 얹고 내가 어디가 안 좋든지 불안한 마음이 들면 불안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쓸 줄 아는 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사용할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담대하지 못해서 내가 있다고 인정하지 못해 쓰지 못하니까는 성령은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도.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령 주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은 내 안에서 이분이 떠나는 게 아니라 있어도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수없이 들어 알지만 지금 뭐 애들이고 뭐 초등학생들은요 단순해서 성령의 영이 더 강하게 인도해요. 왜 단순하냐? 죄를 짓지 못하고 머리 굴리지를 않잖아.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 굴리는지 몰라. 아이고 목사님 머리 안 굴러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을 읽었잖아. 세상에 음식이 썩었다고 버리는데 음식보다 더 썩은 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난 그런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랐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교활한지. 겉보기는 화장하고 옷 입었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만물보다 더 부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속이 아주 못됐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정도로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래서 여기 성령이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진 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대.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이래도 이런 신앙생활에 믿음을 가졌다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 했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랬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창피하다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이제 다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쭈삣쭈삣할 필요 없어요. 뭐 자신이 기도도 못했는데 나는 말씀도 많이 보니 이거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나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언제까지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 거저 주신 것을 맨날 내가 어떤 걸 해서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 이 거저받은 것을, 성령이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랐네. 아이고 하나님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나고 살았네. 정말 잘못했고. 여러분 그렇게 깨달을 때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은 바로 대단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 목사님 성령이 들어오면은 막 능력이 나타나. 아까 얘기했잖아. 9가지 은사가 다 주어진다고. 그러나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이 나타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여전히 그냥 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는 일이고 나는 그냥 구경꾼이야. 내 걸로 만들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 해서 인정하지를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쩌지, 창피하면 어쩌지, 인간적인 마음이 든다면 혼자 하나님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주님과 1대1로 해보세요. 1대1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대1로 했던 그 사람이 송기철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지금도 살아계신 분 저 분당에서 월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미국 가가지고 유학을 갔을 때 식구들 다 데리고 갔는데 그 자기 회사에서 받는다고 하더니 연금, 돈이 계산이 뭐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안 된다고 그래서 올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여기저기 찾으니 직장도 없고 마누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본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대. 그럼 부인은 날마다 기도하러 가까운 교회를 나가고 미국에서 올 수도 없고 얼마나 그 마음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래요. 그럴 때에 창피스러워서 혼자 집에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으신 거야 이분이.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어떻게 했다? 자기 딸의 손에 사마귀가 난 것을 아무도 말 안 하고 자기하고 하나님과 이 사마귀 없애주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믿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며칠을 작정했는데 안 없어져서 심란했지만
그래도 또 기도하고 또 쳐다보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명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보시면 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하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많이 풀리는 게 있었는데, 그분이 외국에서요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기도가 한국 사람들한테 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있는 걸 빨리빨리 전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그냥 능력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이와 같이 우리도 짜잔하게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했는지 고민을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1대1로 해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하고 32절 다 찾으셔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장 31절하고 32절 크게 읽습니다. 찾으셨으신 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을 귀히 여기라는 거, 귀히. 그러면 성령을 귀히 여기라는 뭐야?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요.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아까 내가 예수 믿은 게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됐잖아. 그 은혜가 되는 이 말씀에는 다 은혜가 되면 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되는 이 감동이 오면은 내가 예수 믿은 게 후회가 없다는 이 감동이, 예수 잘 믿어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데 이 감동을 무시하거나 감각, 깨달음을 주는데 무시하거나 하면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나 예수 믿는데 성령 해방죄가 뭔가 그렇게, 내 안에 감동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오는 게 아니야. 아까 일러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두는 건 누구를 알려주려고? 예수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려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 죄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자세히 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바로 그 얘기가. 근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도 절대 뭐 욕심내지 않는다 해도 욕심이 땅내기 같은데,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면은 로마서에 가봐봐요. 로마서 8장 12절하고 13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 분명히 욕심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도 우리는 맨날 욕심 못 버리고 육신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말씀으로 다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그분이 나를 지키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미웃고 막 계시면 혈기내서 못 견디게 했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꾸 참으라고 그래. 참으라고 하면 여러분 막 씩씩거려도 그분의 참으름에서 이겨내는 거지 내가 착하고 대단해서 이겨내는 줄 아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관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것은 믿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 것처럼 성령에 따라서 말하는 방언기도 하는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는 원죄도 있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범죄를 지는 죄도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줬다고 하지만 목숨으로 갚은 거예요. 속량받은 거예요.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죄를 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맨날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과 나와 막히지 않도록 예수가 직접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목숨값을 주고 나를 지옥 가지 않게 막아주시다. 이것은 우리는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 은혜를 모르면은 건성으로 그냥 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믿다가 자기 자신이 누가 좀 섭섭해거나 뭐가 안 되면 홀딱 떠나버려. 이런 믿으면 이건 가짜야, 가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값을 치러주고 나를 지옥과 마귀에게 건져주신 이 은혜를 내가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걸 갚는 마음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보고 어떤 것을 허락한 게 아니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내가 다 해놓은 걸 누리고 살으라고 그래. 근데도 우리는 절대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빚으로도 여기지만 이 육신은요 절대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저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빚이라고 생각하냐. 거기까지 깊이 가지도 않아요. 육신은. 그러니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정말 주님의 목숨을 주고 나를 사는, 여러분 세상에서 막 거짓말도 많아.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다고 그러니 첫 아기를 낳고, 저도 첫 아이, 여기 첫 아이가 바로 우리 저 신승수 장로인데 아이를 키울 때 여기 다 엄마들은 그랬을 거예요. 상식이 없으니까, 누가 교육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아이가 잠 안 자도 걱정, 먹지 않아도 걱정, 밤에 울어도 걱정, 조금 열나도 걱정. 이게 부모였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키울 때는 어떻든가요? 조금 아니까 좀 덜 걱정되잖아요. 아, 이러다 자더라, 이런 건 이렇고 이런 건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얻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가 초창에는 잘 모른다 했지만 자꾸 듣고 보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대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 그 대가가 목숨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자를 버리고 오셔서 떵떵거리고 우리한테 내가 왕이다 할 수 있는 분이 초라하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한다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부활되잖아요.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주님께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은요 이거를 잘 몰라. 그리고 나 빚진 자라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봐보세요. 다 들은 말씀인데 깨달으라고 8장 44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진리가 없으니까는 진리로 쓰지 못하니까 지 말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짓말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영의 인도받으라,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욕심은, 여기서도 육신의 욕심은 바로 뭐 한다고? 마귀에게 났다고 했지만 야고보서 1장을 가보세요. 욕심을 우리가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알아야죠. 야고보서 1장 5절 15절 크게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육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혼의 살인죄예요. 살인죄. 내 영혼을 죽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을 죽이고 있으니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욕심이.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은 내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라는 걸 깨달아서 아, 목사님 그러면 욕심을 어떻게 버립니까? 시간이 길어 읽지 않아도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1만 달란트, 한마디로 말하면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노예로 그 집 대대로 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 갚지 않게끔. 그리고 그 사람은 풀려나가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자기한테 100만 달러, 1만 달러하고 100만 달러하고는 찬스가 틀리죠. 이 사람이 그 빚진 사람을 보더니 나한테 그 빚을 갚으라는 거야. 그러니 자기는 1만 달러를 용서받았는데 100만 달러를 가지고 그거 갚지 않는다고 이 사람 보고 이렇게 그걸 갚으라고 나는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대련을 왜 갚지 않느냐고 해서 이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제가 자세히 읽었는데도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목숨을 건지는 용서함을 받은 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걸 잊어버리고 감당을 안 하고 죄라고 생각도 않고 빚진 자라고도 생각도 안 하니까 내 거 안 갚은 자를 그냥 막 작살내는 거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인이 불러다가 너 나한테 1만 달러 진 거 다 갚아라 하고 가둬버렸다는 얘기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탕감받으면서도 왜 내 것 쬐그만 것을 용서해 줄 줄 모르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절대로 남의 것을 탕감해 줄 줄도 모르고 인정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간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내 것은 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니 이 사람 100데나리온을 얼마든지 별것도 아니니까 난 더 많은 걸 받았으니 나도 너 탕감해 준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리가 있나.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하는 말씀이 바로 욕심이 살인자다. 욕심을 가지면 사망이라고 일러줬잖아.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한다고 하는 게 바로 욕심이 너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다 하는데도 우리는 욕심에 대해서 버리려고도 안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제지시키고 버리게 하고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나를 죄 안 짓게끔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방언기도만 하는 걸로 성령이 오시면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증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 내가 다 탕감받았다는 거. 내가 다 주님 앞에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니 이런 걸 깨달으면 내 죄를 용서받은 걸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있으면 용서해 줘야지. 근데 왜 그렇게 서운하다 그러고 괘씸하다 그러고 그냥 그런 걸 되씹느냔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적용을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뜻을 몰라서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은 뭐하기 위해 욕심으로 육신으로 사는 거 버려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죄를 용서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한테 있으니 나도 남을 미워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게 마음이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까 능력은 병 고치고 귀신 떠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해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인정할 때에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의사가 되려면요. 몇 년을 공부한다고요? 7년을 공부해도요. 자기가 또 자기가
한 거, 소아과면 소아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그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한대. 응?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에 쓰기까지는. 그래서 거의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야 바로 의사라고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루를 걸려요? 10년을 걸려요? 아니요. 그분이 계시다고 인정하면 바로 우리는 의사 노릇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인정하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그냥 다른 사람 얘기처럼 생각하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지금같이 험한, 지금은 뭐 때문에 험하대? 경제력도 어렵지, 기후도 그렇지,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요. 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또 죽는 것만 아니라 풀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세상이 악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어려 악하고 힘든 삶이래. 이런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겉모습 갖고 아무리 여러분의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건데 성령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크게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일러주잖아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성령.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감동하는 대로 살아라. 성령은 바로 너에게 와서 능력도 주고 네 마음을 고쳐준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풀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딴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의 소리로 인정해서 바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막 대단한 능력인 게 아니야. 그러면 성령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모를까 봐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누구다 하고 알려주고 있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크게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다 들었는데 왜 이럴까? 들었는데 우리가 성령대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성령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소리가 바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잘 모르면서 이거를 잘 모르면은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소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의 소리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결부시켜서 아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소리로 영의 소리로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주신 말씀처럼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고 자비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인정할 때에 그분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인정하는 마음, 성령이 계시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떤 삶도 우리는 실증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등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주인이 바뀌어져. 어떻게? 내가 막 주인이라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주인이신데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이에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니라고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낸다. 뭘로? 방언기도로. 자꾸 회개시키는데 내 걸로 만들어 쓰려고. 우리가 집을 사면은 내가 쓰기 좋게 고쳐서 쓰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방언기도로 다 내보내고 하나님이 집으로 여기 들어와 계시게 하네. 이렇게 고쳐서 쓰시는 그때에 내가 말만 하면 되잖아. 나에게 이렇게 아주 근심스러운 마음, 하나님이 불안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떠나야 이 마음 제거시켜달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막 꼬리를 물고 또 근심 대부분이 이제 여자아이를 둔 엄마들 많이 걱정들 하죠. 지금 성숙해져 가니까 아연이나 서연이나 아이들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은 불안한 게 부모들이야.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떡할? 성령님이 하나님 자녀니까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고 불안한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응? 그 안에도 예수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이 자녀라기 때문에 주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건드리지 못한다고 요일서 5장 18절에 나와요. 그런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불안한 마음은 싹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삶의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나쁜 생각이 하나 들으면 이러면 어쩌지 아이고 이러다가 무슨 일 꼬리를 몰고 막 여러분 일어나서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으로는 이것이 이겨지지 않아. 육신은 자꾸 고민 더해지는 거예요. 사업장에 일감이 없거나 일이 없을 때 여러분 막 불안해하면 안 돼. 막 사람들은 장소를 잘못 잡아서 내가 여기를 뭐가 어째서 그런 거 갖다 댈 필요가 없어요. 주신 자는 하나님이거든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소경이 눈을 멀었어요. 근데 소경이 눈을 멀었는데 그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자기 눈은 안 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다만 안 보인다는 것은 자기 눈의 기능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지 이 세상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다 보여. 근데 왜 보이는데 모르니까 영적으로 눈이 안 깨져서 안 열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봐요. 눈이 소경들은 안 보이니까 눈의 기능이 없어서 안 보여서 그런다지만 우리는 보이면서도 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모를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지만 즉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더 쉽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소경이 눈을 감았어도 이 세상 소리는 다 돌아. 그죠? 전파는 다 흐르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 소경이 안 보인다고 전파가 안 들리는가요? 다 흘러요. 또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손으로 짚지는 안 해도 이 악한 영이 우주 만물에 돌아다닌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데도 자꾸 나는 안전하다 아니라다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이 여기는 거죠. 소경은 눈이 기능이 약해서 그런다지만 우리는 영적 눈이 기능을 잃어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잘 깨달아 보면은 우주 만물은 다 돌고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데도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걱정, 염려, 불안함에 있을까?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해보셔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인 거예요. 주님을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근심 염려에 살 이유가 뭐 있냐냐 말이야.
한평생 살아가는 짧게 70년, 80년인데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매여 살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로 마음을 열고 가고 받은 은혜로 빚진 자라 생각하면 그분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를 자유롭고 감사하며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거에 매여서 육신에 없다는 거에 왜 이렇게 마음이 쪼이는지,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깨달으세요. 바로 성령님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성령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또 뭐예요? 지식과 지혜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막 이기는 힘도 줘. 마귀 오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어떤 거든지 육신의 소욕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나를 고쳐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의 성령의 힘으로 다 제지시켜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이제부터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이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그분은 자기를 인정하는 거, 자기 것을 믿어드리는 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서 염려 근심에 들어오면 물리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내 안에 끌어들이는, 이미 와 계신데도 놓쳐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영으로 사는 거고, 더 세밀히 들어가면 말씀으로 사는 게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령이라고 일러주셨잖아요. 말씀이 영이라고 일러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님 나 믿어, 하나님 믿어 100번 1000번 해도 마귀는 여러분 주위를 뱅뱅뱅뱅 돌아요. 너 내 것이구나, 내 밥이구나 하고 뱅뱅 돌아. 그러니 오는 사자처럼 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은 세상도 이기지만 내 생각도 이겨버리고 마귀도 능히 이겨버리며 하나님 영으로 사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복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함과 기쁨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